물을 섰다가 가서 내려가서 먹었기 때문에 큰다. 여러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영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물을 안 주면요 발이 많이 생겨요. 콩나물이 쫙 잘라 버려야 돼요. 잡념이 많다 이거지. 생명의 말씀 생명물을 먹지 않으면 잡생각이 많이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아야 되고 늙어도 늙은 척 하지 않는 거지. 늙은 것도 화딱지 않는데 늙은 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84살 때 어디 가는데 아이고 연로하시군요. 그게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까꾸로 뒤집으면 48세야. 그래서요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좌절하거나 열등의식에서 막 비실비실하지 않는 거야.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일 저지르는 거. 일 저질러.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나만 깨져 남도 깨지지. 근데 꼴값이 연금에서 육각으로 막 나가 살다 보니 88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엎어지는 가운데 자빠지는 가운데 실수하는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지게 하시더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중에 있어서 어찌하면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인간 될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오늘 노래 하나 부르는 건 안동에서 하나님의 나를 1970년 1월 30일 날 안동 성누가 병원 지금은 없어졌지 싶은데 거기에서 내가 배를 칼로 째고서는요 밤중에 받은 노래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전주곡이 좀 길지만 들으시. 오늘 28살 때요 안동시내에서 감당 통치만 신족을 입고 28살인데 지금 90이 다 돼가도 이렇게 반들반들한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짝반짝했지. 땡볕에 막 까불고 돌아다녀가지고는 화장이랑 크림 난 안 마른 얼굴에 얼마나 그냥 기가 막혀서 촌스럽기가 그 까만 통치만 입고 북을 탁 하면서 전당 먹어 던자 베게 하신 빠빠빠빠빠 미친년같이 그래가지고 안동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별걸 다 먹였는 저거. 그 사람 뒤에 들리게 하기를 맺혀도 보통 맺힌 년이 아니네. 오죽하면요 우리 아는 집사님 나 잘 아는 집사님이 안동 거풍동에 사는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래. 아이고 아줌마도 교회 나가니까 예. 그 교회 나가도 예사로 나가서 그 병신처럼 놀지 마소. 뭔 소리요? 오늘 저 안동 시청 광장 앞에서 왜 여자가 귀때기에 새빨갛게 피도 안 맞은 년이 막 푹을 치고 노래를 하면서 연설하는데 아이고 그거 보통 몇천 년이 아닌데 아저씨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요 몇천 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복받고 살자고 그러는 말씀을 에이 그래도 나는 그런 게 싫어요 이랬더니 아니 아저씨도요 교회 나가면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랬더니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소. 며칠 있다가 아침에 빨리 나와보소. 왜? 내가 그날 말하다가 몇천 년이요 여기 와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하고 내다보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예. 근데요 내가 안 됐네요. 그 같이 오는 남자가요 그 멀끔한 남자가 저는 며칠 년하고 사니까 얼마나 골머리 아프게 느껴. 그 남편이요 며칠 년이 아니라 그게 맺히게 하는 선생님이요 이랬대요. 목사님이 영적 강사잖아. 운전하는 전도사. 그러니까는 아이고 둘 다 같이 맺혔네. 그런 안동에서 북을 치고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밖에 따라오면서 돌을 안 던지나 먼지를 안 던지나 미친년 며칠년 별소리 다 하잖아. 근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못 기다려. 우리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안동에서 하다가 못해서 아예 그만하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면서 권사, 집사, 장로 하면서도 근데 교회 나가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얼마나 쇠가 빠져 기도하고 얼마나 노방전도 하면서 밤낮 보리쌀 한 말도 못 던져놓고 사냐? 뭐 이런 세상이 있어? 근데 귀신이 너는 등진 병신이다. 왜 그러고 사냐? 무슨 고생이 70, 40냐? 이런 감정이 오게 내가 그래 때려치우자. 안 좋은 말을 빨리 받아들여줘.
때려치우자. 뭐를 별나게 성격 노냐? 욕을 직사에 얻어먹으면서 미친년 대년 쌍년 다 들으면서 그래서 치웠어요. 방에 있는데 그거 어디더라 무슨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건너편에 저게 벽장 방 안에 벽장이 있어. 벽에다 딱 푹을 집어치우면서 나는 그만해요 하나님. 안 하는 것도 좀 시켜 먹어서 아주 독이 나가지고 불을 팍 혈기로 집어들고 벽장문을 팍 닫고 나중에 그만해요. 하나님 사흘 안 넘기더라고. 사흘 되는 이 배가 칼로 수신 같아 아파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만만한 게 한약방이야. 한방. 침 몇 대만 먹으면 조금만 주면 되겠다. 맞지만. 그래서 한방에 갔어. 그 한방에 원장도 장로님이셔. 그래 가서 진찰을 했더니 그러니까 오진을 했어요. 어이구 좀 많이 아프겠네요. 내가요 약 5첩 지어줄게. 2첩 먹고 3첩 제탕에서 먹고 이래 다 먹으면은 깨끗해질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약을 2첩 먹고 3첩째 제탕에서 먹으니까는 하혈을 쏟아지는데 피가 그냥 팡팡이야. 눈이 아찔아찔해요. 가루 같아서. 그러다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노? 근데 성령께서 왜 이렇게 아프노?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냐? 이 주댕이질을 함부로 한 걸 모르냐? 뭐 어째? 안 한 것들 좀 시켜 먹어? 나는 그동안에 많이 했다고? 그 되지 못한 개소리 한 걸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시키더라고. 근데 이 다리는 무릎 뻗도 못 펴겠어요. 난 아프니 배를 잡고 애 낳는 것보다 더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결혼했는데도 여보 당신 뭐 이런 애정스러운 말 한마디 들어본 일 없어. 내가 성이 허씨 아니요. 근데 내 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씨로 바꾸더라고. 근데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가지고는요. 아니, 나는 그런 이름 들어보지도 않았어. 날 부를 때마다 여보라든지 허봉랑이 아니고 이것 봐 이것 봐 이래요. 얼마나 화딱지 나더니 나도 여보 소리 안 하고 저기요 이것 봐고 저기요 하고 둘이 살았어. 48년을. 내가 그랬어요. 저기요. 왜? 너무 아파. 그래 아픈데 네 아프나 말도 없어. 참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좀 계시지만은 요새는 많이 달라졌다 하대. 썰썰맨다 하대. 그래서 남자들 보고 기쳐가라 그래. 기어 들어간다고. 또 겸차라 그래. 겸차가 마누라 음성만 듣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경상도 안동 사상의 이 부분에 우리 아버지가 예천이 고향이고 나는 강원도지만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영주 사람이고 아버지는 엄마는 영주 아버지는 예천이고 우리 오빠도 다 안동에서 났어요. 그것도 P형이 O형이야. 아이 나는 떠들고 시끄러운지 경상도 여자 3명만 앉으면 접시가 뜬대잖아. 그랬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뚱뚱한 남자는 평안도 남자에다가 박치기제에다가 권투 선수에다가 깡패 출신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백이요. 이런 남자를 만났으니 내가 숨이 나시겠어요? 나는 남자들 여자들이 남자들 얻어 터진 몸은 막 피가 거꾸로서 제 등신 같은 게 애 새끼 날 때마다 10원도 5원도 못 받고 공짜로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길고 시시청청한 채아에 어른들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왜 남자한테 얻어 터져? 시퍼레트 남남 먹는 데가 아우통이 들어가 있어서 남만 속상해가지고 왜 여자는 얻어 터지나 했대. 여자기 때문에 얻어 터진대. 야 그 말 되게 기분 나쁘대. 이 등신들이 뭐 때문에 시집 가져가지고는 애 새끼 낳고 그냥 새끼 고생하면서 얻어 터지나. 나는 절대 시집 안 간다고 이랬는 게 15살 때인데 19살 때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가기는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걸렸던지 말이야. 여자는 다 약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결혼하자마자 남편 방구통을 돌려서 피를 드린다고 했어. 그랬더니 10편 94편에 있는 말씀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내 그 못된 망언을 듣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성혼이 돼서 딱 결혼하자는 남편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평안도 남자가 부드럽던지요. 난 오빠들 아각거리는 속에서 그 남자가 너무 부드럽고 겸손해서 놀랬어요. 나보고 허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발바닥에 간지럽고 등골이 잡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허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자라는 평생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어. 이 공간을 믿었어요.
딱 결혼식 하니까 이것봐 이리 와 앉아 그저 이러면서 나를 키를 드리는 거요. 그러는데 내가 노방전도 하다가 쓰러졌잖아. 내가 남편 보고 그날 여 안동에 풍동에 김규장 변호사라고 아시는지 몰라겠어요. 6, 70년 전 얘기니까는 뭐 누가 알겠어요. 김규장 안동에는 거의 혼자 변호사였어. 그 변호사 댁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주로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이 와서 기도를 모임을 했어요. 근데 용문산이 주체가 돼가지고는 용문산에 가서 의뢰받았기 때문에 용문산 주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길에서 노방전도 하는 걸 보고 그들이 놀려가지고 나를 픽업해가지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부흥회 안 가는 날이면 거기 가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부흥회 안 가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프잖아. 예, 남편 보고 그랬어요. 저기요. 왜? 내가 너무 아파서 오늘 저녁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예배에 설교를 못 가겠어요. 자기가 좀 가서 오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랬더니 냉정한 음성과 눈빛으로 나보고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으니 사명자다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속으로 욕이 향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하다 뒤져버리게 잘 살아라. 그리고 그날 가는데 못 가겠어. 일어나지도 못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날 끌고 가는데 나가다가 택시 타고 그 집 앞에 내리더니 끝나면 내가 어제도 기다릴게 거기 와 같이 가게 그러길래 대답 안 해서 속으로만 오늘은 죽는다니까 잘 살아. 이러고는 거기 갔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아파서 옆에 있는 사람 치마 허리끈을 잡아 당겨서 여기다 묶고는 찬송을 하면서 빨리 설교를 시작했어. 딴 데보다. 했는데 한 5분 하니까는 혼수 상태가 와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하고 여자는 없이 그냥 넘어졌어요. 예배 드리다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나지가 나가지고 날 끌고 가는 것이 성루가 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통제 하나 맞으면 안 아프잖아.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아프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5시 되니까 마취가 풀으니까 그냥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병원에 다시 말했더니 아니 서울 큰 병원에 가라 했는데 그러면서 계약금 안 받으면 아니 입원 안 시켜줘. 내가 미국에 46년을 지금 살면서 그 나라에 세금도 바치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약 하나를 주사한데 입원 수술 한 번 수술하면 보통 10,000불이거든. 1,000만 원 이상 10원도 안 받아요. $1도.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고 사는데 한국인은 돈 없으면 계약 안 하면은 입원시켜주지 않잖아요. 복도에서 죽어요. 장로님인데도 계약금 거르래요. 나는 10원도 없으니까 가서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헌금 주소 뭐몇 푼데요. 주소 모아가지고 갖다 주니까는 계약금의 반도 안 되지만 장로님이가 받아주더라고. 그리고는 수술해야 되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는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병원을 걸어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쓰고서는 시간 딱 떼서 내가 등머리 꼽혔잖아. 이게 무슨 병이관이 똑바로 앉든지 서면 죽어. 누우면 살아. 알고 봤더니 자궁외 임신이야. 자궁외 임신이라는 거는 급한 병이고 무서운 병이고 24시간 만에 피만 나오면 죽는 병인데 사흘을 갔잖아요. 지금 피 터치면서. 그런데 마지막 우리 병원에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는 아무 소리 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남편이 날 업었잖아. 죽기 전에 남편 덩어리 한번 업혀본 것도 기분 괜찮더라고. 그래서 업혀서 가는데 딱 똑바로 얼굴 들고 업혔고 남편이 날 잡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 수술실 문에 턱을 딱 넘는데 내가 탁 태우러 넘어졌어요. 혼이 떠나가지고. 근데 남편이 놀래가지고 손을 탁 놔버리니까 그 성루가 병은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내가 딱 떨어지면서 얼마나 똥을 쌌는지 죽을 똥 싼다고 그러잖아. 그지? 죽을 똥. 환자들은요, 의사들은 똥 싸는 환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 죽는 거 벌써 예측이 됐기 때문에 아이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날 보고 데리고 나가는 게 이 권사님이 전라도 해남의 고향이야.
근데 아주 보통 복설 뿐이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도 본이 되는데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장로님이 돼갖고 계약금까지 받아먹고 환자가 똥 쌌다고 나가면 돼요. 똥은 내가 닦게 수습은 장로님이 하셔. 얼마나 강하게 했더니 장로님이 놀래가고 그럼 빨리 똥 닦으셔. 다 나갔잖아. 남편도 나가고 다 나가대 똥 싸니까는. 냄새를 풍겨봐야 옆에 누가 가까운지 알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찌끄레는 사람이 나를 애끼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 형제, 자식이 다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내 목숨 다 바쳐서 이 복음 전한다는 말이 매일매일 새로운 가심이에요. 내가 오늘 마지막 전하고 내일 10분 후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지 말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 쓰러진 남편도 나고 의사도 나고 다 나간대. 전라도 해남 고향인 본사님 혼자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내 얼굴에 뿜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 기도로 살아났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기도를 하더라. 급하면 왜 사투리 더 빨리 나오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죽으면 없다 간단다 하고 마음을 치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니 유독이 살려달라고요. 유독이 살려줘. 사는 것처럼 살다가 어떻게 하시오. 이 젊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떡합니까. 울면서 유독이 살려달라고 내가 허벅내에 살려달라고 그러지 왜 유독이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더니 전라도 뭐 사투리 유독이래가 특별히 봐달라고 그래. 난 사람이 이런 줄 알았더니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제가 살아났어요. 딱 살아나니까는 죽지 말아요. 이렇게 죽으면 억울해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딱 했는데 얼마나 시설이 형편없어. 한국의 안동에 6, 70년 전 얘기인데 딱 쇳덩어리에다가 페퍼타올 하나 총이 하나 깔아놓고는 날 홀랑 뺏겨서 두는 것들 마취를 하면 안 살아나니까 마취를 못해. 이렇게 듣고 쇠로 이렇게 놔서 내가 벌떡 수술을 받다 일어날까봐 탁 그리고 무릎하고 발목하고 침대에 묶어놓고 밑에는 양은 다라이 놓고는 피 쏟아지면 거기다 받으려고. 나는 별명이요 마당 밑에 불무심아야. 갈볼 수 없는 존재고 선무심하고 야생마요. 요 송 끝에 칼시 하나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 말이 새 동네가 다냐 아야 하고 악을 하고. 근데 여러분 마취 안 하고 배때기를 칼로 째봐. 눈 번이 뜨고 수술하는 현장 보잖아. 간호원 둘의 의사 하나에 딱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왔는데 네 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칼로 배를 쭉 째니까 그러니까 가위를 대더니 삼겹살보다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한 배가 이렇게 삼겹살이 될까요? 얼마나 써는데 아픈지 썰 때마다 피가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확 씻어주니까는 그러니까 의사가 피를 받아가 나가서는 다 닦고 다시 쓰고 들어와서 수술을 하다가 말고 그 다음에 배를 벌리더니 고무장갑 낀 손으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창자를 들고 피를 긁어내는데 내가 다 죽었잖아요. 혼이 떠났어요. 내가 까만치만 흰종을 입은 상태로 1초 되는 것 같아. 떠나는 순간이. 홀식 홀리 박사가 내가 본 천국이 거짓말인 걸 내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우린 죽으면 영과 혼이 딱 하면 분명 갈 곳으로 가는 거지. 뭘 타고 몇 시간을 가고 며칠 가고 하는 거 없어요. 딱 그냥 그걸로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오도록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 18에서 책에 쓰인 대로 기록받는 대로 그대로 심판받다가 천국으로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지면 그때 하는 거야. 지금 죽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른편 십자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말대로 우리는 일단 숨이 떨어지면 낙원이 다 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천국 같아 이런 말 함부로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화끈하게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하늘 위에 하늘에 떠 있으면서 크리스탈 같은 이런 유리와 크리스탈 같은 이런 걸로 된 유리 수성 크리스탈로 수성으로 된 차가 너무 투명한 차가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 운전수도 안내도 그 나 혼자만 탔더라고. 오늘 입은 이런 흰 치마 저고리에 하얀 면사포가 하의를 대지 아니한 세폭다리 면사포다 이렇게 딱 쓰고 머리에 밀류관을 이렇게 썼는데 어쩜 이렇게 조그만 밀류관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이마를 조금씩 흔들 때마다 이게 보석이 식단이 7빛까지 나요.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밀류관을 처음 봤어요. 열었는데 문이 자동식으로 열리더니 계단이 3개가 내려오는데 내가 보석발로 착착착 내리는데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무슨 졸업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졸업이다. 고난의 졸업이 그 말이 얼마나 저리가 아멘 입을 딱 벌리고 아멘 한대요. 내가 사뿐사뿐 내려오던 이만한 내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내가 벌린 아멘 입으로 쏙 들어들인 내가 울떡 삼켰어요. 삼키고 눈을 뜨고 보니 성누가병원 안동에 입원실 13호실에 있더라고. 천국도 12진주문도 간 데 없어. 딱 내게 우리 남편이 평생 날 부드러운 눈빛 하나 안 주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남자가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 등식 같은 병신 같은 거는 아무리 구박을 해도 갈 줄도 모르고 쌀을 한 말 사주나 돈을 10원을 주나 옷을 한 번 해주나. 그런데 그 남편은 그때 그리스도같이 섬기래. 주님이 주의 종은 네 남편이 아니래 내 종이래. 그리스도같이 섬기래. 그 말 때문에 그 길 떠나지 못하고 새끼는 둘이나 낳았지. 아들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새끼를 말 한마디 부럽게 안 하는 남자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수언을 했어요. 나 죽거든요. 곧바로 장가를 가시고요. 장가를 가셔서는요. 그 여자는 나한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울게 하지 마시고 좀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왕 죽는 거 내가 20cc 뭐하러 말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 그리고 이 등신 같은 주업해도 할 줄도 모르고 구박을 해도 도무지 자기를 떠날 줄 모르니까는요. 자기는 너무 멋지고 잘생겨서 이 여자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죽어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놀랬어. 그래서요, 억세 남편 길들이려면 죽었다 깼다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죽음 앞에서 누가 편안하겠어요. 평안도 사실에 울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5시간 만에 안 깨나면 죽는다면 6시간 되면 안 깨나요. 마취도 안 했는데 안 깨나요. 하나님이 처지길 여보 용서해달래. 내가 얼마나 아내를 구박했으면 나 죽거든 나 묻어주시고 장가가던 그 여자에게도 그렇게 구박하지 말라고 이혼하고 죽었겠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하니 이 여정에 안 깨나면 나는 자살해서 지옥 가서 마땅합니다. 아마 극단적인 기도라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껴안고 건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 남편 입에서 막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해 살아간다는 말에 혼이 빠져갖고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내가 이 말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깨달아서 웃음이 실실 나는데 남편이 땀하고 눈물은 괜찮은데 코가 나오는데 아버지 하고 코가 내비에 들어왔다. 아만 좋아도 아만 사랑해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랬더니 나긴 사람 나긴 코요. 남편이 들어가 코를 끄집어내고 난 들어가 코를 끄집어내는데 막 껴안고 쳤거든. 여보 죽지 한 번만 살아주면 내가 생명을 다해 살아갈게. 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살아봐서 사랑을 받아보면 좋겠네요. 의사 데리고 왔어요. 밤중에 12시나 돼서 의사가 와서 너는 까지리 보고 너는 기사라더니 기적이래.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살았잖아. 의사가 가고 남편이 너무 미안해 나 미안해 쳐주길 너무야. 당신 정말 사랑할게 너무 고생하고 나 같은 못된 놈 떠나지도 않고 도망도 않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근데 내가 이 쳐주길 놈이 당신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나랑 의논하는 게 없어요. 뭐든 자기 혼자 다다 했죠.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살아라. 자기 군인 대회로 군대에서 대회지. 아니 결혼해서도 대위요.
나한테 꼭 명령을 하다라는 것은 지금은 군인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영적 군사잖아. 나는 대장 이상이 쫄병이고 여러분 대장 하나 쫄병이 많아야 돼. 대장 하나 쫄병 하나 1대1로 붙어봐 반 죽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앉아 가와에 꺼져 이러면서 군인 출신으로 나를 명령을 하더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못 살겠어요. 몇 번이나 죽을라 했겠어요. 몇 번 자살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이혼 못 하게 하고 그래서 48년을 살았잖아. 남편이 간지가 한 20년 돼서 이래봬도 내가 바보야. 한 번도 그 남편 안 보고 싶어. 그립지가 않아. 몸소리 나게 기가 막히게 살았거든. 그래서 남자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두 번째는 그 남편이 나에게 못된 남편이 아니고 사나운 남편이 아니고 영적 스승이 되어서 내가 뻗길로 가고 건방지고 교만할 때마다 팍팍 지적해. 앉아 가서 해. 그럼 못 써. 남자 상세 부동석이야. 나 아닌 남자는 세상 먹은 것도 마주 앉아 답장하지 말래. 10m를 걸어가지 말래. 이거 66년을 살아왔지. 남편 다시 20년 돼도 지금도 그 남편이 내 남편이잖아.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이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얼마나 주님한테 감사한지 몰라. 근데 결혼하고 첫 번째 나한테 물어본 게 성누가 빼고 이번 신이 13목을 신어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는 아우 난 당신이 아주 간 줄 알고 혼이 다 빠져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의사가 와서 당신이 산다 하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잠이 오니 나 옆에 좀 누워도 될까? 결혼하고 처음 물어본 말이 누워도 될까? 그래서 내가 누우라고 그랬지. 눕자마자 잠이 들잖아. 나는 이 배때기를 칼로 쬐지 가위를 잘랐지 쇠바늘로 쇠실로 꼬맸지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고백하고 있는 남편 너무너무 이쁘고 귀해 죽겠는데 알던 소리에서 남편 잠 깰까 봐 나는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되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배를 그저가 알는 소리 안 내서 남편 잠을 깨우려고 그러는데 죽을 지인인데 갑자기 지금 부르려고 이 노래가 나오는 예원시 배때기 칼로 째고 나서 깨어나서 10분도 안 돼서 저는 언제나 이 노래가 62곡을 작사를 했어요. 65년 동안에. 이게 눈물이고 피고 제 고백이에요. 성부가 벽은 안동에서 받은 노래예요. 하나님이 배때기 칼로 치고 잡았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곡이 먼저 나와 언제나. 그 다음에 가사가 따박 나와서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에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온 추모가 있었고 빨간 색연필이 있어서 그 색연필로 그냥 배우에다 책을 놓고 받아 적었어요. 그게 지금 부르는 노래지. 젊었다고 자랑 말고 켜박지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곧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종담 같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배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맑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닥치지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빨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삼간 오두막에 예수는 모시고 옷노선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무를 사랑에 비벼 넘어지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하네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할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저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잡고 삽시다. 박수는 안 치는 게 좋아. 아멘 하는 것도 템포가 늦어서 한참 세가지고 쳐잖아. 끝나자마자 바로 쳐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사경을 몇 번이나 거치면서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면 죽을까 참아도 못했네. 100년 살고 싶어도 5살에 죽고 성공하고 싶어도 쉽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 없잖아. 사람이 계획했으면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면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잖아.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늙어가지 마시고 병 났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하지 마라. 나보다 더 많이 잡수신 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내가 38년생이고 호랑이 띠요. 억대기 짝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 안동에서부터 나는 그 배때기 칼로 째고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아직 덜 아무르는데 붕대 맨채로 북을 다시 걸머지고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이 있음다니요, 성령이 충만함다니요, 설교를 잘한다니요, 의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냥 평범한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넷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거는요, 천국 본 것 때문이 아니요, 지옥을 본 것 때문에 믿어요. 그 지옥 안 갈라. 지옥 안 갈라. 교회 댕기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것들이 많대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댕기는 은사 받은 사람, 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을 그 말이 있더라, 워낙에 무뚝뚝해서 남편이 어디 출근했다가 오면 마누라 보고 어딨노? 무슨 생각하는 거야. 새끼 밥 먹자, 자자. 하루 종일 이게 3-4마디로 끝난다잖아. 근데 여자들은요, 그 집구석에서 싹가지도록 식모, 친모, 유모 모습 다 하면서도 새끼 철철에 낳아제껴서 다 키우면서도 살잖아. 근데 여자는 툭하면 이혼하잖아. 남자들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는 여자 눈치 보느라고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몇 바퀴 세상이 바뀌고 돌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성경으로 원칙으로 가야 돼.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론의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요,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지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이 걸음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형제들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자라야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믿음은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내가 제1인자야 이러면 안 돼. 내가 개척 멤버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서 하면 안 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잘못하는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순조롭게 온 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 혼백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데 내가 어디 대학생 강의를 갔었는데요. 신학교에 갔었는데 나 10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 말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귀여워요. 90노인이 보고 귀엽대.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고맙더라고요. 90노인이 보고 늙었어요. 이러려고 귀엽다 하잖아요. 왜? 내가 권위를 나타내더라. 내가 강사인데 명령하더라고. 이러면 그런 말 안 되죠. 내가 무슨 때는 거였나 고쳐야 될 면에 있어서 굉장하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는 내가 섰다 하는 거 없잖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받을 그 위치에 너는 비켜버리라. 없어서라. 이런 노래가 제 노래예요. 이번 이 교회에서 제 노래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요. 우리 제일 앞에 앉는 사무총장님이 가서 여기다 파일인가 뭘 보내주면 다 가질 수가 있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정에 한 곳이. 이 노래가 제 사상이고 신앙이에요. 얼마나 내가 악질이고 추하고 게으름지고 교만하고 건방지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아구청을 돌려서 나를 깨뜨려 부셨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달려올 동안에 어떻게 왔겠어요. 근데 경상도의 부모의 기질에 강원도 태백산 중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억세고 센지 그러지 않으면 나이 복을 여기까지 못 전해요. 반세기가 넘어서 66년 7년을 어떻게 오냐고요. 기가 죽어서 못 살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아주 사람 무시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때는 여자 강사가 없었어요. 여자 목사님도 없었고 한 20년 지나니까는 최사실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서 뜨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책 쓴 안인석 여사가 여자 강사 그 두 분뿐이었어요. 장로교 합동주에서 나 혼자뿐이었어. 20살부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달고치고 만들더라고. 너무 잘못했으니까 살아온 게 0878하고 육갑을 떨었으니까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당돌했으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는지.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깨달았거든 고치자. 다듬자, 만들었자. 어쩌니 말씀 안 들어 다듬이 또를 막 명주를 죽기 새벽 두개 패서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가 1등 금이잖아. 그렇게 얻어 터지면까지 왔어요. 이 세상 죽을 날 가까우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 주마 하고는 70년 후에 주듯이 30년 후에 70살에 주시고 100살 돼서 받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젖밥거리 흐르는 가나안 목표 주마하고 40부 430년 됐잖아요. 나를 보고 25살 때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네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며 5대 6대주를 내가 갈 것이야. 내가 비행기 탈 줄 어떻게 알았어요? 60년 70년에 걸어 다녔거든요.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는데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내 여기 장성에 태백산 밑에 장성에 그 태백고등학교 있어. 태백중고등학교. 그 학교 들어갈 때가 국가고시 처음 칠 때요. 국민학교 장서 국민학교 수업하고 거기 들어갈 때가 1학년 국가고시도 들어갔는데 2달 만에 서울 오빠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빠가 6군 1등 상사한테 서울 갔잖아. 학교를 못 들어가는데 아이고 우리 집주인이요 중학교 1학년이 딱 그냥 아침만 되면 교복이고 학교에 눈이 뒤집혀서 어머니 보고 학교 가겠다는데 놀자를 보고 받을 테라. 우리 형편이 무슨 학교냐? 형편과 처지 환경을 따라 살다 보면요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어린 15살 나이에 엄마 믿다가 환경 믿다가 형편하다가 나는 뭐야? 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뭐 되려고? 아니야 학교 교장 내가 찾아가서 입학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 학교 다닐 때 전차가 얼마나 싼지 몰라서 전차 탈 돈이 없어서 걸어서 학교 못 가. 한강다리 걸어서 갈 때 영어 단어 20개 올 때 20개 하루 40개씩 영어 단어 외운 게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미국 가서 46년 살면서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데 외우던 영어 단어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포기는 절대 잊지 하지 말아요. 기다려봐. 기다려보자고.
주님이 우리를 그 인내심을 보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서로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은 더욱 자라가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서로 각기 사랑해야 된다. 나는 어른이야. 나 섬겨 이러면 안 돼. 요새는 어른들이 애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어. 부잣집 좋아하자고 안 갔어요. 권세는 이제 앞에 아첨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야, 너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고 난리나는데 너는 아무 소리 안 하냐? 잠잠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네가 뭐 왕이라 그랬다면 네가 왕이냐? 옳도다.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랬어. 나는 그 말이 멋져. 정정당당하게. 빌라도 총리라고? 그 앞에서 쩔쩔 외면서 아유 아닙니다. 저 사람들 괜히 이래 안 했어. 옳도다. 네가 너라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왕의 왕답게 만주의 주답게 정정당당하게 네가 말했다. 내가 그러다. 내가 왕이다 이거야. 그래서 머리 위에 뭐라고 써?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쓸데없는데 굴복하고 권세 앞에 아첨하지 말고 시대 조류에 따라 흘러가지 말자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뭐라 그랬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사상을 무협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산산에 끼어진대. 다 망쳐버린대. 소련의 공산당이 지금 망가진 게 왜 그런지 알아? 사도행전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살기 때문에 공산당이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거야. 망했잖아. 다. 고르바초프가 뭐라 그랬죠? 사회주의는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방된 나라가 다시 뻘겋게 물들어가고 있고 그 물이 온 세계를 덮고 있고 한국을 덮고 있잖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나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릅니까? 그 애국가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찬송가 1장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워싱턴 DC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백악관 앞에 가서 기도하자. 그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들 몇 명하고 나는 낮 공부 끝났기 때문에 한복 입은 채로 거기 갔어요. 딱 하니까 거기에 흑인 남자 하나가 기타 안에 바이올린 치면서 앞에 동 하나 놓고 돈을 거둔 남자가 있더라고. 내가 한복 입고 막 가니까 날 보고 너 코리아에서 왔냐 그래? 그래서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코리아 한국에서 왔단 말이 끝나자마자 애국가가 막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미국 한복판에 백악관 앞에서 애국가 나오는데 막 울음이 터지려고 그래. 한국의 형편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애국가 안 부르고 태국계 안 좋아하고 광주 복판에 인공지가 달려있잖아. 그런 판에 외국에서 한국 국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서 이러는데 애국가가 끝나고 나니까 금방 아리랑이 나오잖아. 여러분 여기서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아리랑 춤추는 거. 겨울에 그때 밍크 자켓을 입었대서 한복 위에다가 그 애국가에 감격했는데 끝나자마자 아리랑을 하니까 막 거기서 내가 춤이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무용한 일이 없어. 쩔뚝거리면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 태극기만 봐도 외국 사람들 한국을 존경해요. 얼마나 귀한 나라라고. 다 자기 나라 포기하고 한국에 귀한 사람이 많아. 일본 사람들이 1년에 30cm씩 물속에 땅덩어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금년도와 내년도 몇 년 사이 이번에 다 물속에 수상된단 말로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어디로 갈까? 제일 선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요새 일본 여자들이 얼마나 공항에 많이 오고 얼마나 전세 들고 얼마나 집 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귀하게 봐.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애국가가 세계를 장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 큰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잖아.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 말 똑똑히 들으셔. 우리 아들이 어제도 전화가 와서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들리면 다 잡아가.
사망하면 다 변하지. 이만큼 살았는데 뭐가 아까워서 기다리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가 다 그냥 끝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뒤집어 놓으면 빈대떡 뒤집듯이 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 나는 거니? 위암이 덩어리가 꼭 요만하더라고. 엑스를 찍어보니 명치 끝에 암 덩어리가 이제 하도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래. 암 말기. 오른쪽 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각혈이 시작되는데 5시간마다 피를 토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늑막이 금방 손을 못 봤더니 뭐 복막염으로 변해가지고는 여기 배가 이렇게 처녀가 불러 계시는데 애 가지 같아. 그 다음에는 간 경화증이 오기 시작했고 악성 빈혈, 악성 냉병, 악성 해소기침, 고질병, 난치병, 암병이 7가지가 병이 들었어요. 더군지 살 수 없는 것 중에 물 한 숟갈만 먹어도 약 토해요. 피는 5시간마다 한 번씩 터져 나오고. 그래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왼쪽 늑막이 복막이 돼서 물을 딱 주사기를 뽑으면 한 방에 수가 쫙 나오는데 물 안 뽑아주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켰어요. 한 달 아니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강원도 춘천 가톨릭 병원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숨을 못 쉬겠어. 숨을 호흡은 이래야 되잖아. 들이쉴 수가 없어. 들이쉬면 팍팍 그냥 쑤셔 칼로. 그렇게 저주스럽고 처절한 병을 7가지 가졌잖아. 엑스레이 찍어보면 병이 엉망진창에 다 끝난 인생이요. 암덩어리 하나면 정확하게 떨렁떨렁 달렸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교회가 장로교 합동측인데 용문산 계통의 삼각산 기도 같은 걸 2단으로 하는 교회랬거든. 근데 모두 용문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는 날 보고 용문산 가자 그래. 왜 가냐? 거기 병 고치러 가자. 그 병원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고친대. 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처녀 20살 때라 아직 철딱선이 높고 믿음도 없을 때야. 성령도 안 받았을 때고. 여행을 바라고 그래도 따라갔잖아. 축복역 공에서 넘어가는 동안에 피를 2번이나 각혈을 길바닥에 하고 손으로 파고 묶고 발로 덮고 이랬어요. 시뻘건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용문산 넘어가면서 내가 살았어 이 산을 넘어올 수 있을까? 마지막 길인 것 같다. 그래서 갔어요. 나는 부흥회에도요. 우리 부흥회는 사경회라 그랬어요. 칠판에 성경 가르치는 거. 찬송 한번 이기 웃어서 부른 거 못 받고 박수 치는 거 본 일이 없어요. 한참 그때 박태선 장로, 나온몽 장로, 이성목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회 한참 할 때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나는 생소해요. 교회는 이거보다 더 넓고 길이 더 이거보다 더한데 사람이 입지 여지없이 터져나가요. 이런 의자에 어디 앉아요? 땅바닥에 가만히 하고 멍석 깔아놓고 댕갖고 대성전을 짓느라고 지붕만 입고 바닥도 못 깔고 하고 창문도 못 달고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선풍기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아이고 여름철에 땀은 나지, 땀 냄새 나지, 사람들 많지. 나병 환자가 줄로 서 있지. 오늘 수고 간 사람들 앞자리에 누워있지. 난리가 났어. 나는 그런 환경도 처음 봤고 찬송도 나는 밤낮 울어도 못하네 이런 것만 불렀지. 이게 예쁜 소리 이런 거 나는 처음 봤거든. 얼마나 찬송도 박자를 착착 차자자작 이렇게 치는 것 아니야. 밝게 이런데 이 두 옆에 여자 처녀들이 얼마나 억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난 막 두개 폐가 빨리 커서 그러다가 아이 치지 말아요. 나 폐환자야. 터져요 터져. 이랬는데 보지도 않아. 막 반 미쳤어. 내가 그때 느끼 광신자라는 말 처음 느껴지기는 미친년놈들만 다 왔네 이거. 북치지, 응? 그 다음에 강대상 처제끼리 나팔 부지, 피아노 치지 난리도 그러나
1절, 2절, 3절 보면 다 일어나는 거냐. 일어나서 춤들 추는데 아니 나왜 이든 미쳤네 정말로. 그러는데 사흘 되는 날부터 안전바위가 일어나잖아. 벙어리가 말하잖아. 장님이 눈을 뜨면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어서 왜 저래요? 장님이 놀고 앉았네. 뭐 장님이 그만 눈을 떠. 벙어리래. 아니 뭐 벙어리 그만 말을 해. 안전바위래. 안전바위가 지팡이 터지고 막 들고 뛰는데 반 미치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열흘 동안에 그런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난 거야. 점점 더 아파. 집회 끝나고 다 가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죽는 게 화딱지근하고 화가 무섭고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끝났네.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네. 나 여기서 죽자. 난 독한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죽자. 뭐 이꼴로 뭐 가서 뭐하냐. 난 다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산꼭대기에 죽으러 올라가는 거야. 여기다 편지 두통수 나온 몽땅을 얘기해. 나는 몇 살만큼 쳤는데 가보다 춘천 천주교병원에 7가지 암병에서 내가 지금 병원에서 한 달 아니면 석 달 만에 죽는다 해서 용문산에 왔더니 병 한 가지도 못 고쳐가지고 내가 죽으러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물 안 먹으면 안 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중에 골수받으려고 올라가는데 사흘 후에 내가 죽었거든. 날 그냥 내보내지 말고 시체를 이 산에다 묻어주세요. 어머니 전상서 불의 역시 먼저 갑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그 따로 믿어도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가는 줄 알았지. 어머니한테 하고 유서두통서서는 성경 찬송, 피토하는 깡통, 방석 하나, 수건 하나, 군대 땀자 하나 가지고는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어. 평소에도 걷기로 힘들었는데 산에 올라간다는 마지막 죽으러 간다는 그거 너무 처절한 그 입장이 우울해도 울 수가 없잖아요. 이래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저주스러울 수 없어. 나는 10분을 살고 싶지 않아. 못 살겠어. 힘들어서. 거기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탄식을 했는데 2시간 꼭대기에 올라갔네. 이만한 바위돌에 이만한 바위돌에 군대 땀좀 깔고 방석에다 끼우고는 다리를 내리고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들어서 병원에서 나를 입원도 안 시켜주고 강제 퇴원을 만나 쫓겨났어요. 용문산에 병 고친다는데 왔는데 열흘 동안에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장님도 눈을 뜨고 부모님도 말을 하고 안전바에 내려놔던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못된 병자가 살아서 인간 노릇할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인간 노릇할 것 같으면 살 끝나는 날에 날 죽여주시옵소서. 난 10분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설계 울면서 탄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의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병원도 아니에요. 안수한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의 산꼭대기에 다 가버리고 나 혼자요. 천안천옥이에요. 다 가니까 무섭더라고. 그 무서운 게요. 다른 아픈 병보다 더 못됐어요. 미치겠어요. 막 캄캄한 산에 전부 가야 귀신 같고 짐승 같대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도 못해요. 눈도 못 감아요. 막 일어서서 과음을 진대. 갑자기 누가 머리카락을 탁 땡기는데 하고 달려가다 얼마나 급하더니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줘요. 처음이야. 하나님 소리를 그렇게 진실로 불러본 것도 처음이고 살려달라고 뒤에서 머리를 탁 놔버리면 내가 앞에 엎어질 뻔하다가 겨우 바위돌에 와서 앉아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더니 그 무서움이 안개 사라지듯이 싹 거치더니 내 마음 평안이 오고 눈물이 뭔 눈물인지 모르겠어 쏟아지길래 하나님 죽을 병에 들었어요. 의사 3개월이라 했어요. 보름이 지나간 2달 반 남았어요. 만약에 나는 안전방이 장님 병원이 눈 뜨는 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병원도 없잖아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잖아요. 안수해줄 사람 없고 다 내려갔네요. 하나님 말로 사흘을 여기서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살아야 될 인간 같으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날 살려주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살린 걸 내가 믿고 병원의 의사 입에서 너 병 없다 그러면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지막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난 절대로 시집 안 가고요
천여러 못 맞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두 가지 서울을 냈어요. 사흘 되는 날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떠 너무너무 뜨거워. 아유 미치겠네. 왜 이렇게 뜨거워 이러는데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막 나는데 그는 더 죽겠어요. 그래서 그 송장 타는 애를 안 맡아나고 코를 꽉 쥐었더니 목으로 그 터져 나오는데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야 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병 더 들었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뭔 일이래 이게 이랬는데 잠이 와요. 병난 지 4달 동안에 2시간 이상 영전에서 잠본데 없거든. 잠이 안 와요. 아파가지고 알르라고. 잠이 오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는 돌에다가 부딪히고는 그냥 골아 떨어지는데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는 말 있잖아. 죽음보다 더 깊은 잠. 12시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이 말을 만드는 것처럼 잠재워놓고 내 이 속을 다 만지기 시작하셔가지고 금시 4일 끝나는 날에 얼마나 목이 타고 입술이 말라비 이거 몇 가지 뻗겨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래 얼마나 깊이 자고 깨니까는 하늘 중천에 해가 떴잖아요. 산꼭대기니까.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는데 몇 시간 잤어 딱 보니까 12시간을 잔 거야. 아니 웬일이야. 내가 잠을 다 잤네. 아이고 4일 금식 끝났으니까 물 먹으러 가야지. 빨리 일어나면서 물 먹으러 가야지. 숨을 쉬니까요. 숨을 쉴 때마다 결려가 아프던 여가 왼쪽이 안 아프다면서 아니 숨을 쉬네. 능망 났나 보네. 이러고 보니까는 그 불로 가던 배 한 방에 쓰러뜨려서 물이 밤새 하나님 잠재워놓고 물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고는 팬티하고 속심하고 거침하고 다 떡이 돼 붙었어요. 그 다음에 12시간을 5시간마다 각혈하는데 한 번도 안 했네. 폐는 항상 이게 가리가 이렇게 끓었거든. 코에는 늘 각혈할 때 이런 피 비린내가 늘 기분 나쁘게 있었거든. 피 비린내도 안 나거려. 가래에 끓는 것도 없어서 너무 깨끗해서 아니 폐는 폐, 간, 위 전체가 이거 손을 못 댔어요. 너무 아파서 껍데기를 못 만났어요. 막 두개 폐도 하나 안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배도 났나 보네. 그 다음에 위는 암이 가서 물 먹어봐서 한 숟갈만 먹어도 토했는데 물 먹어봐서 물이 나와가 나는 위암도 났어. 이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는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먹었더니 한 바가지 다 먹도록 술술술술술술 물이 다 내려가서 위암 났나 보네. 그러는 여호와여 하나님 들어오는 너무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보려고 막 내려오는데 7부 팬티에 옥양만 팬티에 고무줄을 넣었는데 거기 뭐가 이만한 게 덜커덕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뭐야 하고 만져보니까는 애 머리만한 덩어리가 하나 빠져 있어서 영원한 계곡에 옷은 다 벗고 팬티 하나면 그 물 위에 딱 벗으니까 확 떨어져서 쓸려나가는데 꼭 애 머리만에 계란 반수 삶아놓은 것처럼 희한한 물체가 떠내가 그게 뭔고 병원에 의사가 말하기 냉꿀이래. 나보고 결혼해도 절대 아기를 못 낳게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냉꿀이가 그냥 빠져나가 나 잠자는 동안에 그 애 낳듯이 애 머리만하게 나왔어요. 그래 그 길로요. 순풍정 고개를 혼자 넘어가고 피토 한 자리 두 자리 볼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서 완행히 잘 타고 비가 났나 확인해 보려고 사과하고 떡하고 찰떡하고 옥수수하고 있는 거 다서 얼마나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신도 없이 나오느라고 그 기도원이 감사하고 다 10원도 한 대리 없어요. 그냥 그래 하고 나왔는데 그 차 안에서 10원도 안 하고 감사하고 가고 다 처먹는 것만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는지 이만큼 한 보따리 사는데 누가 지금 통닭이 5마리 100원 그러겠네. 무슨 통닭이 5마리 100원 얼른 100원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난 그때마다 누가 계란만 삶아주면 저 통닭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금식하거나 굶었다가 찰떡을 먹더니 계란 먹으면 그냥 죽죠. 걸려서. 금식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안 죽어요. 끝난 다음에 번식하다가 죽어요. 음식 잘못 먹어서. 근데 나는 그 차 안에서 그 산 거 다 처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얼마나 꿀맛인데 문제는 방구가 뻥뻥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전혀라. 그래서 왼쪽 발뒤꿈치로 똥구멍을 막고 있다가 저 배가 시원찮으면 조금만 열어놓으면 피 하고 나가는 방구가 얼마나 쿨인지 몰라. 그게 손이 뻥뻥 나는 거 안 쿨해요.
피하는 방법이지. 사람도 옆에 앉아 뭔 냄새 이거 똥 싸고 앉아서 처먹나 이러더라고. 그들이요 그 방귀 뀌는 것 때문에 옆에 앞에 다 도망가가지고 서울까지 내가 혼자 왔잖아. 오자마자 춘천 가는 기차로 갈아타고 춘천 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보따리 내려놓고 곧바로 그 택시로 천주리병원에 갔어요. 하루 몇천 명이 줄을 섰어도 근데요 다 가고 해가 졌으니까요 한 30명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갔더니 뒤에 있는 여자들 야야야야야 얌통머리 톡 까진 년아 새치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얌통머리 까진 게 아니고요 수녀님이 나 보좌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가 없었거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가래. 갔더니 수녀가 깜짝해. 까만치만 흰 저고리 머리꼬리 닦고 처제가 이러고 엄마한테 끌려나가는 거 봤잖아. 근데 오늘 막 쌩쌩하니 와가지고 그러니까 허양 웬일이야? 그게 안녕하세요 수녀님 엑스레이 찍어보라 했어요. 노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는 얘기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찍었잖네. 3개월 아니면 1개월 만에 죽는다 했잖네. 근데 이거 찍어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안 된대. 내가 얼마나 별명이 질겨이고 고무집바야. 늘어붙으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끈질겨요. 이 보급도 그 성격 아니면 일 못해요. 빨리 때려치워버리죠. 그래서 수녀 면상을 딱 찍어 이 못된 눈을 딱 째려봐 찍어주세요. 입원 안 해요. 약 달라고 안 해요. 지금만 줘야 했더니 내 눈빛을 보니까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니 한 수씩 가서 찍어주더라고. 1시간을 기다리래.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그 대기실에 주여 병원에 왔어요. 12시간 20시간이나 넘었어요. 피 한 번도 안 토했어요. 떡 먹은 거 다 소화됐어요.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너는 병 없다 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2번은 그랬어요. 그러고는요 소녀가 오더니 허양 어딘 여기 있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는 그동안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네요.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그런 말이 난 지금도 생각해. 어찌 그런 말 해?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약 구약을 2첩을 먹었대. 소녀가 천국병원에는 무슨 더해 있나요? 예수님 나라인데. 당연히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병이 없대요. 소녀가 나를 꽉 껴안더니 얼굴 여기를 붙이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을 말갛게 지금도 나는 말갛게 그때 예쁜 음성이 뭘인지 말인지 몰랐어. 말갛게 고쳤대. 얼마나 내가 놀려 어깨 타고 아멘 이런 거 할 줄은 모르잖아. 이제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난 병 없는 거 아니야. 막 울더니 얼마나 음성이 크고 시끄러운지 날 끌고 원장실 가더니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고도 나갈 때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나갔어요. 수녀가 딱 나가니까 울음이 딱 끝났더라고. 나 끝나가는데요. 우는 거요. 옆에 봐주는 사람 없으면 안 울게 되더라고. 벌써 다 울었느냐. 다 울었다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엑스레이 오늘 찍은 5장 보름 전에 찍은 5장 야 여러분 오늘 찍은 엑스레이가 그 부연 엑스레이는 아니야 그림으로 아주 이 칼밑때까지 다 그려놓은 것 같아. 어쩌면 암덩어리는 요만한 것도 없어. 흔적이 없어요. 미국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그렇게 엑스레이 깨끗할 수 없어. 88세가 될 때까지 폐암만 안 토하고 소화불량 안 됐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묻지 말아요. 그냥 저녁에. 늙은 푸대가 헌 푸대가 더 많이 들어갔잖아. 얼마나 소화도 잘하고 고마운지는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뒤질 인간이 이 망할 인간이 이 못되는 종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토요일에 그 위대한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1초 1분도 일각도 잊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 90세가 다 된 분이 누가 강단에 대해 불러요. 근데 한 가지는 순종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2명 있는 교회 1명 있는 교회 무시하고 가지 말고 이러면 날 안 쓴다는 거야. 66년 이 길을 왔어요. 근데 2명 있는 교회도 가고 3,000명 있는 교회 갔다 오는데 10명 있는 교회가 생기고 3만 명 있는 교회 부에 갔더니 5명 있는 교회에서 지하에서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고 차례대로 가네. 바깥치게 하지 말래.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한 영혼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없이 여기지 말라고. 25살 어린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넘치도록 복을 주고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 강원도 춘천 천주교 병원에 내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호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절대 뭐 유튜브를 모르는데 자기 여동생이 어제 여기 앞자리에 앉았던 전선희 양 48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여기 총각 있으면 좀 신청해봐요. 그렇게 예쁜 처는 처음 봤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믿음이 예쁜지 말도 못해. 왜 시집 안 갔냐 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 누가 모실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 모시는 사람 얼마나 효녀인지. 여기 와서도 아버지 밥 드려야 되겠대. 오늘 가고요. 마치나 하다가 그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고 의대를 나와가지고는 호주에서 교수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동생이 그 언니를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런데 방언까지 받은 사람인데 우리들이 죄가 많아.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누가 예수 안 믿으면 그 무서운 일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설교 테이프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테이프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내 테이프만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호주 가지. 지금 어려운 암이 걸려가지고는 지금 어렵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한 번이더 만나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내가 비행기표를 내가 해서라도 나 가서 만나고 싶다. 이래도 자기는 나를 만나면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카톡에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그래서 모두 다 잘나서 미스코리아 나갔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나갔다고. 이 말 듣고 자기가 웃었는데 오늘 자기 여동생하고 나가 사진 찍은 걸 보는데 내가 사진빨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사진이 너무 미스코리아 같아요. 내 사진을 보니까는요, 아유, 그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래.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본 일도 없잖아요. 그 여동생 때문에 언니 말만 들었는데도 마음에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비행기에 얼마나 되겠어요? 2,000불 정도면 갈 것 같아, 호주까지. 호주 집회 간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미친 것처럼 복음 전해서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호주 그게 있고 옛날에 고아원을 많이 댕기는데 지금 양로원을 많이 댕기잖아요.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급하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양로원 집회를 많이 댕기는데 배우는 사람은 더 급하거든요. 얼른 가서 예수를 바로 전해야 되니까. 오늘 살아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하는 시간만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나 여러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각이 여삼추라고 이 시간이 귀한 걸 알고 믿음의 생활 똑바로 하고 교회 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때문에 누가 실족을 하든지 나 때문에 실망을 하든지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날카롭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지만은 이 말을 우습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육성과 근성과 이성과 아짐과 고집을 꺾고 영성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벌이 간 데마다 대사로니까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런 거니? 너의 인내심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자랑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한다고. 왜 연난과 시험과 환난이 오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풀무에서 금을 만들어내고 동아리에서 은을 만들어내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맡은 대로 우리 다듬잖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 나는 없어요.
아주 그냥 점잖고 아주 그냥 교양 있고 그런 사람 날 만났으면 내가 그 남편하고 못 살아요. 아구통을 돌려차가지고 벌써 끝났지. 착한 남편 내가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77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었다고 소리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모회를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돌아오고 월요일 가면 토요일. 요새는 광사들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집회 날짜 다 짧게 했어요. 2박 3일 3박 2일 이게. 근데 우리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패했잖아요. 한도에 가면요 전기불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난방도 안 되잖아. 탑밥 돼가지고 연기가 가득한 그런 데서 가면 이틀만 되면 마이크도 없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이랬어요. 그런 데를 월요일부터 애들은 또 이렇게 많이 나. 어른 숫자보다 애 숫자가 더 많아. 그래 막 애들 얼마나 떠들어. 근데 나는 애 잡는 도 같았어요. 애들 떠들지 마 이러면 말 안 들어요. 어디 태고 들어요. 애들 깜빡 나. 한 놈을 잡아놓으면 세 놈은 조용하거든. 우리 한국 아이들은 순진해서 말 들었는데 미국에 부흥회 갔는데 어떻게 3살 먹은 머시매가 자기 엄마를 치워박으면 나다든지 소리 지면서 너! 그랬더니 날 보고 와이! 그러지 마라 이 말을 나보고는 왜?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끙끙끙끙 애머니까 샬러거리면서 자기 엄마를 치워박더라고. 야 그런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요 복판 자리는 애기 3살 먹은 머시매 자리인데 몰남 여자 같아요. 근데 애가 비행기 타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울기 시작하는 게 앞으로 3시간 가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요 불안해요. 얘가 왜 울지? 왜 이렇게 악을 쓰지? 지금 하늘을 날아서 비행기가 가는데 애가 우는 거는 불안한 징조 아니야 이거? 뭐 비행기가 뭐 트람을 하려는 얘가 왜 이리 울어? 미국 사람들이요 그 큰 눈으로 전부 애를 바라면서 왜 우나 한마디도 그 애기 엄마 애 좀 조용하지. 우리 한국 남자들 같으면 가만 안 있어요. 한마디 하지. 여자들도 뭐 샹샹샹샹 하지. 근데 이 밤인데 나는 바로 앞인데 너무 시끄럽잖아. 이놈이 말 치워봐서 할퀴면서 머리 잡아뜯어 우는데 안 되겠어요. 내가 미국까지 얼마 안 돼서 영어랑 지금도 한마디도 모르지만 그때는 큰일 났어요. 이거 영어로 이놈 새끼는 말해야 될 텐데 영어는 모르고 이놈은 어떻게 이걸 잡지? 속으로 기도했어요. 능력 발달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나는 제일 급할 때 요거 몇 마디 했거든요. 능력 발동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주맨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주맨으로 끝냈어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능력 발동 강권 역사 목적 달성 주맨. 내 실력 알죠? 영어 모르고 2마디밖에 몰라요. 내가 이제 2마디 예 잡을 테니까 주님 잡아주시오. 기도했어요. 목소 기도. 한 10분 하고는 딱 일어났어요. 이게 하고 엄마 머리 잡아 뜯으면서 내가 일어나니까는 바로 뒤니까 쳐다보기는 너! 얼마나 놀래. 비행기 안에 다 들이던 음성이 크니까 그때 써먹겠어요. 그때 내가 놀래서 탁 놓길래 셋다 그 다음에는 겁에 질리면서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또 쥐어박으려고 소리 왔다 가길래 딱 손을 눈에 대고 You good boy? 너 착한 모심이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머리 한번 쓰러지고 앉았더니 온 비행기 안이 난리 났어. 저 뭐 같은 여자 촌 여자가 일어나더니 너 하고 뭐 한 2마디 했는데 애가 숨도 못 비행기 나머지 3시간을 그냥 조용히 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급할 때는요 아버지는 이럴 것 같아. 목적 달성 주맨을 마지막 하는 거고 강권 역사 능력 발동 목적 달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맨.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내가 60년 동안 그걸 써먹었더니요. 우리 사무총장 지난번 집에 가서 이걸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방송 다 나갔어요. 여러분 실력자가 많겠지만 때로 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두 마디라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 천하고 무식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잖아. 재림과 심판 제목이 재림과 심판인데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깎아뜯고 핥아내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준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갚아줘. 우리 원수에게 대해서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 시간이 없어.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원수가 어떻게 놀든지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나는 어떻게 놀았냐,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거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잡지 않는 자들. 성경을 보아, 성경을 읽었어, 설교를 들었어, 교회를 나왔어, 직분을 받았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선생질 하려고 하는 자. 절대 자기 자존심 안 꺾이려고 하는 자. 자기 위치를 안 흔들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려고 오신대. 재림한 목적이 참고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형벌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요. 일편에서 교회에 댕기다가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지.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라는 얘기고. 경상도 기지를 내가 알고 부모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동에 살아서 처음에는 또 나중에 사투를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시다 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처음에 서울 입학해 학교 가는데 애들이 나를 보고 놀리는 거야. 얼마나 서울이들이 그 간사하게 말하더라고. 그랬니 이러는데 얼마나 발바닥이 간지럽고 야야야 얼마 막 말을 경상도 사투로 했더니요. 자기 학교 물건 하나 왔대. 그리고요 학교 전체에서 한 번은 교장이 나를 불러서 갔더니 네가 우리 학교 군이라면 별명이 군이야 여학교인데 예 용기가 좋으냐 예 용기 좋다 그러던데요. 그럼 거기 앉았더니 이 교장이 자기 중마고 학교 동창인데 너무 친한 친구에게 편지 한 장을 쓰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남학교야. 대방동에는 서울공고 너 이 편지 교장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대답 받아 올라길 예 그 남학교인데 예 난 남학교 여학교가 관심 없어요. 남학생을 보고 한 번도 설레 본 적이나 당황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바지에 여자는 치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학교 같이 다니는 학생 언니 하나가 얼마나 얼굴이 예쁘니 진짜 미스 코리아 같아요. 나는 그 옆에 서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근데 학교 꽉 한강다리거든 같이 걸어가잖아. 그럼 똑같이 같이 말하며 가다가 앞에서 남학생만 오면 막 몸을 비틀고 어쩔 줄 몰라요. 내가 몇 번 보다가 너는 왜 멀쩡히 길 가다가 남학생만 오빠는 왜 몸을 비트냐니. 얘는 얘 부끄러우니까 비틀죠. 야 그러면 새끼가 오는데 네가 왜 부끄러우냐? 남자잖니. 남자도 네가 왜 부끄러우냐? 남자니까. 야 심리학 선생님 말하기를 남녀가 바라보고 서로 보서 이상하게 눈을 피하고 이상하게 노는 건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안 그랬냐? 너는 한 놈의 새끼다 몇 놈이 지나갈 때마다 부끄러우냐? 너는 참여 기질이 기질이 아주 다분하다. 내가 좀 입이 거칠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무슨 말을 막말하는데 미인은 박명이래. 걔는 30살 되기 전에 죽었어. 우리 집만 예수 안 믿고 뺑글뺑글 돌아 다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우리 집을 집중 공격으로 예수 믿기 기도했겠어요. 그 앞에 대방동 살았는데 대방교회가 있잖아. 합동수 유명한 교회. 꽤 큰 교회예요. 거기에서 나 부흥회를 불러서 갔죠. 갔더니 아우 그냥 이제 귀하신 강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나도 이 동네 출신이었잖아요. 이 동네 살았네.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옆에 언니가 읽어준 성경책이 귀에 꽂히면서 담이고 나니 귀에서 성령 소리 나는 거야.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는 말이 나는 입만 벌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잠만 깨면 그 언니가 읽어준 성경이 소리가 나요. 언니야 그 성경 읽어준 것 때문에 귀신이 붙었어. 예수 귀신이 붙더니
그러니까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여기 성경에 소리가 나잖아 귀에서.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입이 막 벌어진 걸 참으면서 미안해 나는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소리가 나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앞에 대방동 교회 가면 귀신 뛰는 데가 있대. 어디는 새벽 4시 반에 귀신 뛰는 사람들 모였는데 나는 얼마나 병신같이 그 말을 고지 듣고요. 새벽 4시에 이 귀신 뛰러 갔어요. 소리 성경 소리 나는 걸 뛰려고 갔더니 좀 일르게 갔더니요. 문 아직 살짝 안 열어가지고 전부 10월달에 게 좀 추웠어.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는데 꼭 내가 볼 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안 들어갔더라고. 문 여니까 들어간데 보니까 예배를 하는데 처음 간 게 예배당에 새벽 기도회 갔잖아요. 막 온 몸이 땅방으로 기어들어는지 이상해서 내가 안 기어들어가려고 애를 먹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첫 번째 교회를 찾은 게 귀신 들라고 왔다 대방교회 갔잖아요. 28년 후에 거기에서 부흥회사를 날 불러가지고 내가 귀신 들어 여기 나왔던 교회라니까 깜짝 너급을 하잖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잖아요. 봉사를 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칭찬도 받은 일이 없고 누가 알아주는 데 없었잖아요. 웃다고 난리도 많았었죠. 하나님만 보고 알고 계셨어. 그렇게 두셨다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착각하고 살아는 게 내가 엄청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20살부터 부흥이라고 돌아다녔으니까 그때는 없었어. 까만채만 흰저고리 머리꼬리 따고 갑사댕기 들이고 고무신 신고 각 교회마다 그렇게 가는 게 없었어요. 성신도 안 보고 2년 동안 얼마나 꼴값을 들고 튕겼는지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쓸 뜻이 있으니까 성령 받게 하셔서 어쩌는 말씀대로 22살에 경찰서장 집에 가서 설교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뒤집어졌잖아. 그때부터 88세 될 때까지 그 성령의 불이 온 몸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발바닥에 불이 있어 이 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복되다 하더니 이 발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이 불이 나서 겨울철도 발을 이불 안에 못 덮고 자. 지금도 발이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착각하기는 너무 나를 어린 게 복음 전하고 처녀로 몸으로 그러니까 막 기특하게 봐가지고 그렇게 모두 칭찬하는 그 과찬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이라고 하니야 이러면서 내가 엄청 아주 우쭐하는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팔 불 때는 제일 먼저 허공나에 올라갈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1980년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가가지고는 침례교회인데 포트랜드는 오레곤주의 수도예요. 수정부. 침례교회고 남편 목사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2주 북대를 했어요. 목금토 주일 월화수. 그래 부흥회라는데 주일날 끝났는데 목사님이 내일은 호텔에서 푹 주무시고 저기 이 동네 유명한 오레곤주 관광지로 구경을 시켜준다고 관광시켜준다고 그래. 잘하고 왔는데 우리 남편 눕자마자 난 코를 고는데 저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그래가지고는 남편 잠 깰까봐 10년을 못해도 5년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서 땅바닥에 있는 데서 잠이 안 와서 남편 잠 깰까봐 화장실 가서 불 켜놓고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내일 관광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요. 잠 좀 재우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새벽 5시가 된 거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5시 그이들 9시에 온다면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직 고라 떨어졌어요. 죽음보다 더 깊은 잠. 어느 때나 되는지 심판하던데 깜짝 놀래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화살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느려 이런데 하늘이 우산살같이 쫙쫙 깨지는데 시커먼 하늘이 깨지는데 허옇게 되면서 쭉쭉 깨지는 하늘이 내려오는 거야.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하늘 복판에 이만한 집체가 막 돌면서 소리가 나길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계시록 9장에 기록되는 대로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뭐야? 그랬더니 나는 뭐야? 이러는데 영어로 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기를 미가엘 다니엘 12장에 미가엘 천사가 대환란이 광포되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광파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은 어디 재림하셨어? 그랬더니 오른쪽에 얼굴 털리면서 저 화산이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내려오는데 거기 주님이 와 계신데서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 이랬는데 하늘에 휙 뭐가 떠요. 저거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아 그죠. 아니 주님 받더니 나는 저기 들림받지도 못하게 자고 앉았네. 안 죽여야 되네. 나는 아니 내가 왜 못 들림받아? 이게 다 건방지는 말이야. 나는 내가 왜 아직까지 못 깨진 거야.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얼마나 꼴값을 떨었는지 자격 미달인 걸 나는 몰랐던 걸 그 시간까지. 나 올라가는 거 보는데 그 넓은 하늘에 10만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얼마나 많겠나. 한 50명도 안 되더라고 올라간 사람들이.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만 들림받는다. 야, 그 넓은 하늘에 어떻게 소수야? 처음에는 요만하는 나중에는 바늘같이 가늘어지면 없어지잖아. 막 들림받는데 그들이 벗어지는 옷들이 우리 위에 다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필로 천이 날라오더니 가는데 그 예쁘게 말려서 야 그냥 올라간 게 그냥 미치겠는 거야. 내가 아니 나는 내가 왜 근데 금방 내 옆에 있던 남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영으로 그는 이미 들림받았대. 아니 들림받다니 아니 이 평생 살던 내 편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나는 간다 올라와라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알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들림받기 때문에 간다 소리 한 새도 없어. 야 일순간에 1초도 안 돼. 0.1초도 안 돼. 그냥 일순간에 날라.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 잠잘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들림받나 그래. 그거 걱정 마라. 영이 깬 사람은 잠잘 때도 옥에서 배들의 옆구리를 깨워서 데려가듯이 우리를 깨워서 주님이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날같이 비참한 날이 없어. 내가 못 올라가서 좌절이 되고 낭편이 갔다 할 때 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아니 내가 못 가다니. 그 말 자체가 못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착각이 남은 거는 예수님이 화산 서신 산 옆에 계신다니까 주님한테 가서 할 말이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못 올라가요. 그 말 하려고. 옆에 보니까 아들 두 형제인데 둘째 아들이 칠보산에서 났어요. 칠보산 기도원이 우리 남편과 제가 세운 기도원이거든요. 거기서 환난당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응답을 다 받았지. 이렇게 복음 전할 거를. 그 둘째 아들이 칠보산에 나서 이름이 보석이야. 보석아 저기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저거 뭐니? 예수님 잘 믿어서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왜? 나는 올라갈 줄 알았더니 못 올라갔어. 아빠는 벌써 가버렸어. 화딱지가지고 그 신경질이 나더라고. 가버렸다고. 왜 우리 두고 갔지? 말할 새도 없이 가. 예수님이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와 계신데 우리 가서 주님 보고 좀 들림받아 해달라고 할까? 엄마 그래 빨리 가지.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을 잡고 화산 터진 산을 향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착각이야. 예수님 나 모른다 안 할 거라고. 내가 얼마나 주일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분들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철회를 얼마나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들 손을 잡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도 난 모른다고 안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이터를 잡고 올라가고 나무를 잡고 올라가면 얼마나 하늘은 무너지지 땅은 꺼지지 불덩어리는 돌고 있지 지진은 나지 혼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다 빠졌어. 놀래가지고 가면서 아들을 끌어올리고 가는데 한 중턱쯤 갔을 때 딱 아들을 끌어올리는데 뭐가 확 터져오는데 으악 하고 내가 자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아들 손 안 놓고 이걸 안 놓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 뭐야 이거는 뭐가 이렇게 무서운 게 확 터져. 다시 천천히 올라가서 아들을 끌어올리고 이쪽으로 몸을 돌리고 얼굴 보니 내 앞에 이렇게 누가 하나 섰는데 어째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크시겠어요? 얼마나 한참 쳐다봤는데 밑에 예수님이 밑에서 보면 흰옥자락인데 요 끝으로 자락이 팔랑팔랑 이렇게 흔들려요. 나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4층 대강당에 올라갈 때 그 3층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나는 예수님은 안 좋은데 그 그림은 너무 좋아했어요. 어쩜 그렇게 이렇게 멋있지? 예수님 옷자락이 어쩜 이렇게 멋있지? 이랬는데 그 옷자락이라 그 흰 옷자락에 밑에 사포나무 끝에 이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그런 식으로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아름다우면 이게 뭔데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 완전히 석고야 냉철한 모습이고 흩어짐이 없는 눈빛이고 주여 이러면서 근데 그 눈은 불꽃 같고 처음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를 성경에서 봤지 그렇게 무서운 눈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공의의 심판주의 눈이요 구세주의 눈이 아니고 응? 딱 보자마자 주여 이러고는 올라온 목적이 있잖아.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 나는 왜 들림 못 받았냐고 왜 따지려고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쳐다보고는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동서남북에 산 넘고 강 건너고 시골교회 농촌교회 섬마을교회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에서 다 올라가고 우리 남편도 올라가고 들림 받았는데 나는 들림 못 받아서 여기서 찾아왔다고. 그 짧은 공간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해서 동정받으라고 내가 그 치사하고 유치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주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표정이 흩어짐이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도 없어. 그냥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좀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주댕이를 놀렸어. 그래서 너무 그 짧은 공간이 그 험악한 환란 속에서 내가 너무 주댕이질을 하니까 주님이 딱 나를 바라보더니 좀 냉철하더니 얼굴을 끄덕거리시는데 내게 그 뜻이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좀 힘들다는 얘기야. 지 말만 자꾸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교회에서도 음성 너무 크게 낸 사람 좀 걱정이야. 말을 낮춰야 돼. 내가 하도 떠드니고 우리 남편이 음성 좀 낮추라고. 낮춰다 다시 키우려고 치마를 잡았더니 그 남편이 나를 안 다듬어 줬으면은 가짜치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딱 끄덕이면서 말이 많다 하는데 말이 많다 하지만 그 위에는 뭐라고 된 거니?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뜻으로 알려주더라고. 넌 들림 못 받아 이러는 걸 알려주더라고. 겁이 나가지고 탁 손으로 입을 가오면서 그때 한 말이 내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그 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는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 가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 모른다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 대표기도하고 2번 봤잖아.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교모하시다. 문장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전지서 나가시면 안 되거든. 사람들이 그게 멋지게 들리게 하려고 멋진 수로 용어 쓰려고 하지도 마세요.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 앞에 내가 시건방지에 악을 쓰면서 말에만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내가 그렇게 처절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 주님 모른다면 난 그 다음에 가는 건 지옥밖에 더 있어요.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했더니요. 그때 주님의 눈에 노개가 조금 풀리시더니 그 다음에 천천히 얼굴 2번 이래요. 이런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라는 뜻으로 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세상에 가지나무 마늘나무 바람 잘 날랐다고 저 산 밑에 우리 큰아들이 있잖아. 아들 둘만 나는데 하도 딸 달라니까 딸 안 나는데 누가 내버린 딸 하나를 6살 때 데려온 딸이 입양시켰어요.
걔를 내가 길렀는데 그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내가 이래서 입을 막으면서 말이 많다 했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 산안에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가서 걔 아들 데려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꺼지게 하시고 날 좀 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삼남매 아이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처음 음성 들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주님 시간이 없대. 그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주여. 그때는요 대발란에 다 지나가고 조금 남았더라고. 주여 이 나머지 환란을 날 집어 던져서 어떤 환란을 당해도 이 3만명만 들림받게 해주세요. 통곡을 했어. 어미의 심정 모성애 그 연기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3남매만은 어떻게든지 환란을 당하냐고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거 다 당하게 싸우니 3남매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그 내 통곡하는 소리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급하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하는 그대로 말할게.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더 할 수가 없어. 그러시는데 창세기 19장 롯이 천사가 시시하는 산으로 갈라갈 때 주여 그리 마소서 멀기도 하오니 우선 저 산 가깝기도 하오니 나로 우선 저 산 밑에가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을지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거기서 내가 너무 은혜받은 게 우리가 앞으로도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더 이상 환란을 안 주고 우리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데리러 내려가려고. 보서가 내가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갔다 오세요. 확 돌아서는 내가 육이 영으로 변하는 거. 육체가 영체로 변하는 거. 시간이 요하지 않는다는 그날 알았어요. 언제 뭐 변해, 어떻게 변해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영체로 변하는 건 시간이 요하지 않다는 거야. 허락이 딱 떨어지면 그냥 영체가 되는 거지. 아우, 난 뭐, 작은 사람이 어떻게 영체가 되겠어요? 그냥 나르는 거지. 주님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가 영체로 변한 걸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딱 아들 보고 내가 네 형태를 곱게 하고 돌아서는데 내가 본 공중에 떠 있고 발을 땅에 안 닿고 있고 영체가 이미 돼 있었고 1초 동안에 산 밑에까지 미끄럼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따리 들고 이래 표정이 눈이 귀신 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는 게 보따리가 다 맥혀서 못 가요. 무질서. 이래서 뭔 보따리야? 이랬더니 나는 입으로 묻고 연기로 대답하기를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 돈 보따리라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 이해가 되는데 돈 보따리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데도 말세 성도들은 돈의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 인생하고 더러워서 돈 보따리 못 넣는다는 거지. 그게 알아져 와요. 그래서 아니 보따리 빨리 너무 빨리 빠져나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들을 부른다고. 아들 이름은 광석이야. 둘째는 보석이야. 딸은 데려온 딸이 수정이야. 황금 보석 수정이 그냥 집안에 덩어리로 있잖아. 나는 뭐 너무 부자지. 그래가지고 광석아 수정아 목이 터지게 미친 것처럼 사람들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보따리를 비키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지 말도 못해. 그러면 아그서는 저 앞에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이받게 준댔어. 아들 가고 내가 가고 중간에 아들 속 땅 타고 수연이 어디 있니? 데려온 딸 수연이는 집에 있어요. 집은 세상이요. 소돔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셋째가 뭘 돌아봤지 싶더라. 뭐가 됐죠? 소금 기둥. 아우 환란 때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못 가지고 다니거든요. 집에 가려면 사흘을 걸리겠더라고. 어여야 그 먼 데까지 언제 걔 데리러 가겠니? 가다 오다 세상 다 끝나겠다. 이러면서 머리에 착 들어오는 생각이 얼마나 간교하고 못됐는지. 이 아이 둘은 내가 낳았잖아 직접. 딸은 데려다 길렀잖아. 남의 새끼야. 이 둘만 데리고 가면 되지. 하나는 위에 있잖아. 얘만 데리고 가면 되지. 걔 데리고 어디 뭐로 가? 순간적으로 내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주 못된 근성이 나타나더라고. 가자. 아주 손 딱 잡고. 어떻게 데려가니? 시장 다 끝나겠다. 이러면서 손 딱 잡았는데 오른쪽 귀에 여러분 나는 놀란 게 오른쪽 귀에 천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려. 예수님이 그 잔잔하시는 주님 음성이 얼마나 병력 같던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귀에 하나에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네 새끼만 데려오냐? 하나님 앞에는 양자도 친자도 없잖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친자야. 믿습니까? 금성 때문에 아들 보고 예수님이 그 두 아이 데려와야 된다 했어. 이 동생 데리러 가자. 꽃다리 뜯으러 나는 사람 뜯을게. 둘이 뜯으면서 수정일 뿌려서 애타게 가는데 누가 이거 봐 이거 봐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우리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내가요 그 보따리 뜯느라고 발랑도로 넣어서 근데 뭘 수가 없더니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놀래가 내가 빨리 일어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러길래 예수님이 오셨어요 했더니 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심지어도 뚝 떨어지네 꾸안다는 예수님이 어디 지금 금방이요 어떻게 오셨더라니까요. 당신 영몽을 꿨거라. 꿈이 아니니까요. 말해보래. 내가 지금도 털이 다 꽂혀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42년 만에 이번에 그 부인에 다시 갔어요. 그때 처녀가 시집가서 자기만한 딸 아주 요고 살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순수하니까요. 얘 말을 0.1%도 의심하잖아. 막 떨어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겁나는데 그때 얼마나 나를 보면서 그 양반이 놀래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신 같이 느낄 정도예요. 아우 당신 복 받았다. 그거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 영웅이다. 100만 불짜리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덜쩍거리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왜 그게 100만 불짜리?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흰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 봤으면 당신이 내일부터 설교가 달라서 그래. 나라고 이제 틀림받았다니까 이게 뭐더라는 거야. 뭐도 얼마나 꼴끔꼴끔 남을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을 함부로 건방지게 했겠네. 올라가시다 말고 어디서거리다 깼으니까는 자기를 알아야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놀랬어요. 15년 후에 우리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순천향대학 법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일반 대학하고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도 한국에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경희대학교 탑으로 나오고 총장이 추천서를 써서 중국 문학을 해서 중국 유학을 갔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펄펙하게 잘해요. 얼굴은 미스 코리아 갖고 배우 최은이라고 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어요. 딱 결혼했는데 10개월 만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로 일하고 부흥회 나가는데 강단에서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면 전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청소년 시대 강사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결혼한 10개월 만에. 내가 너무 통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의 엄마는 우리 삼남매 중에 그 오빠를 제일 먼저 주님이 데려갈 거라고 예수님 곁에 꼼짝도 말고 있으라 했잖아.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도망 넘치네.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험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가려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현동교회를 보내셨잖아. 여러분 나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될지도 모르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엄청 믿음이 좋은 일인 줄 알고 헌금 많이 하면 천당 가고 설교 많이 하면 천당 가고 부흥에